기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하고 예쁜 날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자, 우리 일어나서 임내송으로 마이크 안 들리나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왜 멀어졌을까요? 네. 자, 빠져버렸어요. 네. 주여. 잠시 타임입니다. 잠깐만. 네. 아예 빠졌어요.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고치겠어요. 자, 네. 네, 오늘 한 손으로 율동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다 일어나서 임내송으로 찬양할게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지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나요? 아, 됩니다. 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었죠? 이러고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네. 근데 됐어요. 자, 우리, 어, 오늘 짝율동을 할 건데, 혜민이하고 주원이가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혜민이하고 주원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네. 주원이는 여기 쓰고, 혜민이는 여기 쓰고. 네, 혜민이는 송희 선생님 짝꿍이고요. 주원이는 선생님 짝꿍이에요. 오늘은 짝율동이니까, 네,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네. 2명씩. 네, 우리 주원이는 선생님 짝. 네, 다 짝 찾았지요?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모두 모여라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네? 네네, 괜찮아요. 우리 모두 모여라 찬양인데, 우리 사랑이가 혜민이 짝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하셔야 돼가지고, 우리 사랑이가 고마워요. 자, 얘들아, 이 찬양은 우리가 짝율동으로 즐겁게 하지만, 무슨 찬양이냐면, 아직 교회로 오고 있는 친구들을 어서와 하고 부르는 찬양이야. 그래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 잘 때 어서 오라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입에 대고 큰 소리를 부를 때 얘들아 어서와 하고 크게 부르잖아. 그렇게 하는 찬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평소보다 더 크게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이 들리게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모두 모여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자, 다시 해볼 건데 더 큰 소리로, 우리 예준이 너무 잘하는데? 네, 더 큰 소리로 해볼게요. 모두 모여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모두 모여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둘, 셋. 아멘.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더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찬양도 신나는 찬양이라서 일어나야 돼. 그런데 오늘 얘들아,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몇 차까지 갔는지, 바울이죠? 바울 맞죠? 바울이 전도 여행 몇 차까지 갔는지 아는 사람? 몇 차? 다 같이 몇 차? 맞아. 지난주에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씀의 중요함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 혜민이. 우리 사랑이. 맞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사에 다 담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둘, 셋, 넷.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님 미안합니다.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둘, 셋, 넷.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예! 한 번 더 할 건데 선생님이 첫 번째 율동을 왕창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혼란을 줬어요. 다시.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 나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가 내 믿음 온전케 하시. 죄송합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세상으로 나가겠네. 둘, 셋, 넷. 자,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예! 네. 자, 네. 선생님이 이거 제일 좋아하는 창인데 앞에 몽창 까먹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네. 자, 이번 달에는 우리가 조금 많이 불러본 마지막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언제까지나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한번 마지막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보이나요? 네. 조금 더 크게 가능하나요, 가사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멘.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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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의 오늘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다솔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드리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더해주세요. 한 주 동안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우, 아주 힘찬 인사 고마워요. 우리 혜민이. 자, 올라오는데 무슨 냄새 나요?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떡볶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막 생각이 먹는 걸로 가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자, 우리 오늘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날인데 좀 기대되는 마음을 잠시 접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이랑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곳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먼저 찾아봅시다. 이렇게 살짝 당기면 되겠네요. 우리 학겸쌤 들어가겠어요. 윤수야, 그러다 넘어질까봐. 응? 조심하기.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됐다.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겸아, 겸겸. 근데 겸이가 집사님만인가요? 그렇군요. 자, 읽어봅시다. 전사님부터 읽을게요. 우리 아진이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반만 준비된 건 뭐야? 마저 전사님 읽는 동안 마저 준비해주세요. 전사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유,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요거 뭔지 알아요? 다들 아시네. 이게 뭐라고요? 얘들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오뚜기예요. 얘들아, 근데 이 오뚜기의 특징이 뭐야? 특징. 뭐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4살 때 놀았어요. 얘들아, 이 오뚜기를요, 오른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죠. 그럼 왼쪽으로 밀면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밀어도 뒤로 밀어도. 그럼 이 오뚜기를 완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요. 얘들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오뚜기의 성격을 따라서 오뚜기 정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다고요? 그럼 이 오뚜기 정신은 어떤 뜰 같아, 정이나? 이 오뚜기 정신은 어떤 것 같아, 라오나? 오뚜기 정신이 뭐 같아? 오뚜기 진라면을 먹으라는 정신인가요? 끄덕끄덕하네 우리 라온이. 이 오뚜기 정신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뚜기 정신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오뚜기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오늘 성경에 보면 하준아, 이 오뚜기 정신에 이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이 오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어렵고 목숨이 위험을 받고 막 죽을 위험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대답은 하지 않겠어요. 이따 말해줄게요. 얘들아, 이게 뭐냐면, 맞아요, 지도인데 이게 무슨 지도냐면 로마 제국이 정복했던 땅들의 지도예요. 얘들아,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어요. 여기 이렇게 자그맣게 로마 있잖아요. 근데 로마가 정복한 땅은 어딘 줄 알아요? 이 지중해를 주변으로 이게 다 로마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셌겠어요? 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세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힘이 센 나라여가지고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으로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던 나라래요.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돈도 있고 보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문화도 있고 세계 여러 사람들이 다 로마로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알리겠어요? 알리지 않겠어요? 믿었다면 알리겠죠. 그래서 이 땅
끝까지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로마라는 곳을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유대인들, 누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비방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라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피웠어요. 근데 이 소동을 들은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줬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이 바울 편이라서 막아준 게 아니라, 너네 소동이 일어나면 누가 출동하죠? 경찰이 출동하죠. 그런데 이 천부장은 군사, 장교 같은 느낌인데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더 큰 소동을 막기 위해서 출동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보호가 됐어요?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보호가 됐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정말로 죽이려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천부장한테 잡혀가서, 저는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게 돼요. 근데 원래 로마로 갈 때 가서 뭐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전도자, 사도 바울이라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 사도로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로마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잡혔잖아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천부장한테 안 넘어가요. 천부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잡혔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건너가게 돼요. 뭐의 신분으로 건너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집중의 박수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긴 가나, 이따 질문해야지. 예찬아 뭐라고? 이따 얘기해줄게. 오, 좋은 질문이야. 예리했어 예찬이. 로마를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긴 했는데, 이게 사도의 신분보다는 무슨 모습으로 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를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근데 이 로마에 탔을 때 바울뿐만 아니라 몇 명의 제수들과 또 다른 백부장, 이끄는 백부장과 이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줄 다른 사람과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처음에 출발한 배는요 조그만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이틀 정도 타고 가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라는 커다란 배로 갈아타게 돼요. 무슨 호로 갈아탄다고요? 알렉산드리아호. 그런데 이게 커다란 배인데 배가 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커다란 배로 갈아타긴 했는데 이 배가 잘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배가 더디게 갔다고 써 있어요. 얘들아, 배가 왜 더디게 갔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큰 풍랑이 와가지고 이 배가 더디게 갔어요. 왜냐면 배가 갈 때, 배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야 되는데 북쪽에서 바람이 큰 풍랑이 와가지고 이 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계속 바람이 배를 막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열심히 가도 빨리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그래서 겨우 이틀 동안에 어디 다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아주 힘겹게. 그래서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 항해는요 배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바람과 큰 풍랑이 우리의 목숨도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이 지나고 다시 출발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배에 있던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죄인이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보다는 선장의 말을 듣고 다시 그 배를 출발시켰어요.
근데 출발할 때는 바람이 안 세게 부는 것 같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광풍을 만나요. 얼마나 거센지 이 배를 밀어낼 정도로 큰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위험을 느껴서 배 옆에 있는 구명 보트 있죠, 달려있는 거, 그거를 배 안에 집어넣고 밧줄로 그 배에 구멍 난 것들을 막 메꾸기 시작했고 돛도 접어서 다 넣어놨어요. 그 정도로 광풍이 계속 밀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밀렸다, 저절로 밀어졌다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큰 광풍으로 계속 사람들을 위협해요. 그래서 한날은 뱃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던 물건들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탈고 있던 화물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그런데도 계속 바람이 많이 불고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꼭 필요한데도 배에 부품들 있죠, 배가 고장나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부품들,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며칠 동안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14일 정도를 이렇게 배 안에서 큰 계속 광풍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절망에 빠져,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겨울이 지나고 출발하자고 말했던 것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거예요.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에 안심했을까요?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안심했어요. 우리가 너무 극으로 가면 안 돼요. 안심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 있는 모두가 다 그 떡을 받아 먹고 안심했다 써 있어요. 얘들아, 이 사람이 몇 명일까요? 276명이에요. 엄청난 큰 배죠. 그 배가 14일 동안 그런 큰 풍랑에 이도저도 못하고 모든 짐들을 버리면서까지 위험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심했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아직 로마는 다 안 갔어.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이곳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주면서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불을 피우려고 불에 던지는 순간 그 나뭇가지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원주민은 생각했어요. 저 동물한테 물리면 죽는데 이제 저 사람도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바울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몸에 이상이 1도 없었어요. 아주 건강하게 계속 생활하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신이구나. 웃겨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섬에 있던 그 추장, 그 볼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땅으로 초대해서 이 사람들을 3일 동안 먹고 쉬게 해줘요. 그런데 그 볼리오의 아빠가 병에 걸려 아파 누워버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섬에 있던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돼요. 얘들아, 이 섬에서 몇 개월을 있었을까요? 누가 말했어? 이 섬에서 3개월을 지내고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할까요? 로마에 도착해요. 근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아까 전사님이 로마에 갈 때 무슨 신분이라 그랬어요? 억울하긴 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게 돼서 그 로마의 한 군인의 집에
갇혀 있게 돼요. 감금하게 돼요.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그 갇히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가 왜 갇히게 되었니? 네가 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니? 라고 물으려고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누구를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요. 얘들아, 성경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오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얘들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의 괴롭힘에 억울하게 잡혔죠. 근데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섬에서도 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에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갇힌 곳에서도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바울이, 이거 중요해 성준아, 3개월보다 더 중요해. 얘들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뚜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응? 어떻게 그랬을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병든 사람 고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선생님이 왜 죽음의 위협이 와도 풍랑을 만나도 내가 한 곳에 갇혀 있어서 좌절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무엇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얘들아, 생명이 뭐예요? 도겸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게 생명이죠. 이 생명은요, 얘들아,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야, 얘들아, 우리 조금만, 누가 죽고 싶어요? 그 나중에 따로 전사님하고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가 조금만 손이 비어도 어때요? 아파요. 이거 죽는 줄 알아요. 전사님이 어저께 이거 안 보겠지? 전사님이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왜일까요? 아들이 39도까지 열이 올라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얘들아, 그럼 엄마로서 걱정해요, 안 해요? 얘들아, 죽는 게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런 죽음 있잖아요.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어떤 일에?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얘들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전도사님은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때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안전할 때, 내가 아무 일도 없어서 시간이 널널해.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말해요. 내 안전과 내 상황이 우리는 더 우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난 내 자신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편할 때, 안전할 때, 아무 일이 없어서 좋을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안전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를 할 때는요,
내가 편할 때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도 내가 불편해도 안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꼭 친구를 붙잡고 너 예수님 믿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해야지만 예수님이 전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전해진다 그랬죠? 근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친구를 양보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놀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다가가고 다른 친구들이 다 싫어해도 나는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친구를 잘 도와줘? 너는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랑 그렇게 잘 놀아?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라고 이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많이 들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것과 같이 내 삶에 내가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비전들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 우리 앞에 보고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앞에 보고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주세요. 겸이와 하늘이 앞에 보고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녀가 아빠 하나님 주어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행복할 때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귀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들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은호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찬아 준비됐어요? 우리 주원아 예쁜 다리 앞에 보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아윤아 또 누가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라온이 마지막이지만 건너와. 라온아 봄이 앞으로 건너와. 봄이 앞쪽으로 건너와. 응. 자, 우리 마음을 다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공과 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계시나요 지금? 혹시 받으러 가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없이 자리로 이동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